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준비한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 사무엘이 드디어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누구를 다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신접한 자와 박수. 그러니까 신접한 자는 여자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박수 무당은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땅에 있는 여자 무당이 됐든 남자 무당이 됐든 모든 신접한 자들, 그런 박수 무당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그 땅에서 모든 신접한 자, 박수무당들을 다 쫓아냈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은 너무 잘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 맞은편 길보아에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서로 말하자면 진을 구축하고 일촉즉발 전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일반적으로 큰 하나님의 재앙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쟁이고요. 두 번째가 지진이고요. 세 번째가 기근이나 가뭄이에요. 가난함이죠.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그 땅에서 모든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쫓아냈는데, 그런데 전혀 원하지 않는 전쟁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일어날 때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3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할 때 고난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면서 고난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가 나중에는 감옥에서 갇힌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은 단도대에서 목이 달아나기도 합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는 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여러 번, 성경에는 3번이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셨나요? 아니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내버려 두셨나요? 내버려 두셨거든요. 뽑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가 그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그의 재능을 가지고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육체의 가시가 있고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우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사울 왕의 경우에는 그 땅의 모든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쫓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너무나도 좋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이 닥친 것이에요. 전쟁이 발발한 것이에요. 원치 않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고난이고 민족적으로도 고난이죠.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죠. 미국같이 강대한 초강대국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란하고 전쟁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도 했죠. 그리고 경제를 제재할지언정 그가 전쟁을 하지는 않아요. 전쟁을 하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당연히 미국이 이기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희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생이 있죠.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전쟁은 이겨도 사상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희생이 따른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일어나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온 백성이 그 적국의 노예가 되겠죠. 그 이후의 삶은 더 비참하고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게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 땅에 일어났을까? 그가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잘한 거죠? 자, 5절과 6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우리가 확인합니다. 5절, 6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자, 그는 너무너무 답답했죠.
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간 장소라면 무엇이 제일 궁금할까요?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 땅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고난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외면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대답을 우리가 7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처방을 내리죠? 오늘날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나 무당이 있으면 수소문해서 좀 찾아봐라 하는 것이에요.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해서 찾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에게 가서 물으리라. 그리고 그가 결국은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엔돌에 있더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자,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사울 왕이 머물고 있는 진영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쪽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랗게 맨 밑에 있는 길보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그 중간에 보면 수넴인데요. 이 수넴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영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수소문에서 찾아낸 용하다고 하는 그 무당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엔돌이에요. 엔돌은 그가 머물고 있는 진영,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요.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머물고 있는, 살고 있는 무당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가 만약에 엔돌로 가려면 누구 앞을 지나가야 돼요? 수넴을 지나가야 돼요. 블레셋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수넴, 그 앞으로 지나서 그 위로 쭉 올라가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맨 위에 있는 엔돌을 갈 수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엔돌 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이 무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엔돌에 있는 그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변장을 해요. 변장을. 무당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 그 진영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를 왕복을 입고 지나가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한 것입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가 왕이지만 많은 군사를 대동하지 않았어요. 여기 딱 두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그 두 사람은 칼을 잘 쓰고 용맹한 호위무사겠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험을 맞이해도 그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호위무사 두 사람을 동행하고요. 그리고 낮에 찾아갔나요? 밤에 찾아갔나요? 밤에 찾아갔어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시 상황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목숨을 걸고 지금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분명히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울 왕이 오히려 목숨을 걸고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내가지고 그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만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호위무사 둘만 데리고 한밤중에 찾아 나서는 사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무당을 쫓아낸 사울입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의 진짜 모습은 무당을 한밤중에 목숨 걸고 찾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오히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무당을 쫓아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3절을 한 번 더 보세요. 3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단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신접한 자와 무당을 쫓아낸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사무엘 선지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울 왕의 내면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시기하는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이였던 다윗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그 시기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시기한 나머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3천의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니던 바로 그 당시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가득 찬 상태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죽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온 백성의 마음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 있으니까 지금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벤트를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박수무당을 쫓아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니까 그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그는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 무당을 만났을 때 무당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무당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울 왕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 사울 왕이 모든 박수무당 신접한 자를 다 멸절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올무를 놓아 나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합니까? 자, 그때에 사울 왕의 대답이 중요한데요. 사울 왕이 그 무당의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그가 맹세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나요? 자, 확인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찾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건 너희가 부정해지는 일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명하셨어요. 자,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이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그들의 피해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죽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을 믿거나 따르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 하시며 그것은 부정한 일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그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은 너희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신접한 여인, 곧 그 무당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그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얼마나 그가 바닥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울 왕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십계명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십계명이 있을 때죠. 예, 모세 때에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10가지 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근데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일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로 14절까지 우리가 좀 마저 읽고 그리고 맺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14절까지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사울 왕이 요구한 대로 이제 사무엘을 불러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면서 지금 자기에게 부탁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이렇게 이제 그가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인 줄 알고 그가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무당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무당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가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 올릴 때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혼을 보고 있는 건 무당인가요? 아니면 사울 왕인가요? 첫째는 무당이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보고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지금 무당에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건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보고 무당이 자기가 본 그 영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빙의라고 합니다. 빙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신내림 받은 내린 곳을 통해서 그 신내림 받은 강신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나 할머니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 딸도 무당이 되는 그런 세순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자기가 무당이 되려고 배워서 무당이 되는 학습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용하다고 하는 무당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예, 강신무에 해당되는 거죠. 강신무. 신내림 받은 강신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말을 하는 강신무당인 거죠. 강신무당. 그런데 이런 강신무당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떤 그런 신을 부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부르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불러내는 그 어떤 원혼이라고 하는, 죽어서 귀신이 됐다고 하는 뭐 조상 귀신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귀신을 불러내게 되면 그 조상의 귀신하고 어떻게 되죠? 빙의를 하죠. 빙의를. 그래서 그 조상의 목소리로, 죽은 어머니나 또 죽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흉내내면서 그 목소리로 그들이 빙의가 돼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무엘을 보고 있는 건 사울 왕이다, 무당이다. 예, 무당이에요. 무당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무당이 보고 있는데, 무당이 보고 있는 이 사무엘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3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할 때에 영이 어디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건 음부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땅에서 올라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하늘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힌트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 성경을 대충 보면 오해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무엘에게 빙의가 된 무당에게 절을 하는 거죠.
예, 그가 지금 사무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기 때문에 땅에 대고 절을 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이 정확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가 엎드려 절을 했다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기를 사울 왕이 빙의된 그 무당을 보고 사무엘이 올라온 줄 알고 사무엘인 줄로 알고,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대고 절을 했다 하는 이 말은 곧 사무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그 불신자들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는 걸 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를 그들이 다 아내로 취한 경우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무엇과 같으니라 그랬죠? 천사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천사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노인으로 죽으면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묻죠. 그 모습이 어떠하더냐라고 물으니까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천사와 같더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옥에 내려간 그 부자가 너무나도 불꽃 가운데서 괴로우니까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가 요청을 해요. 도움을 구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어? 구렁텅이가 있어 갈 수도 있고, 아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간 영혼이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든 구렁텅이가 있어서 돌아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이 흔히 죽은 조상의 귀신이나 원혼을 불러내는 것은 누가 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신내림하고 분명히 임하긴 임했는데 누가 온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영이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꿈을 거의 꾸질 않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적 지식을 기본으로 했을 때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죽은 조상이나 돌아가신 분이 자꾸 나타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 꿈을 꾸지 않고 단잠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죽은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꿈속에서 내가 죽은 부모님을 만났다. 정말로 죽은 부모님이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 분명히 혼을 불러 올렸어요. 근데 그 혼은 사무엘이다 아니다. 사무엘이 아니고요.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한 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당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사울 왕.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제가 그 어머님이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있는데 거기를 좀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제가 한번 호기심에 그냥 뭐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에 그냥 한번 가는 건 괜찮겠지요? 그리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가서 점을 보더라도 관상을 보더라도 사주팔자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건데요. 그 다음 주에도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건데요. 근데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점 좀 보라고 해서 뭐 사주팔자 관상 좀 보라고 해서 또 누가 용하다고 해서 누가 가보자고 해서 그냥 한번 가본 것 뿐인데 왜 안 될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조강지처가 있어요. 아내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아내한테 나는 당신만 사랑하는 거 알지? 나는 당신 말고 다른 여자하고 나는 절대 사는 일 없을 거야. 나는 당신하고 평생 같이 살 거야. 그리고 바람 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호기심에 한번 술집 가서 딴 여자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 아내하고만 살 건데? 다른 여자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만났거나 호기심에 만났거나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만난 것뿐인데 왜 안 될까요? 아내만 사랑할 건데 남편만 사랑할 건데 왜 안 되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행. 부정. 그걸 정결하지 못한 부정. 더러운 것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만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음행하는 자가 나오고 있죠. 음행한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곧 음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한 번 점을 보든 호기심에 가보든 그건 하나님 앞에 바람 피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음행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참여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호기심에라도 점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음행하는 일이라고.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그냥 점집뿐만 아니라 뭐 사주팔자 보는 그런 용하다고 하는 무당, 그런 사람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라든지 여러분들이 점 보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접속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과거에 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해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울 왕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벤트로 박수 무당 쫓아내고 신접한조 쫓아냈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